갈라디아서 5장 11절. 합독할까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할 때에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한 분 한 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면에 개혁과 변혁과 회개와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늦은 빛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의 이어지는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 이제 사울이었잖아요. 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로마식이면 이제 사울, 또 히브리식은 바울, 이런 것만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것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사울이었을 때에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죽이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과정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변혁이 되고 바뀌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 만난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전하러 다니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사도 바울과 같은 입지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잡기에 혈안이 됐어요. 굉장히 이제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도 같은 입장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그거죠. 내가 할례를 전한다면, 할례를 전한다는 얘기는 율법을 전한다면은 내가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겠느냐. 그랬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십자가의 걸림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정반대되는 말씀이 가끔 나와요. 정반대되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4장에서도 그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도 그러고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훅 불어넣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오신 분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4절은 또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합독해 볼까요? 10장 34절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너희들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에서도 화목하라 해놓고 너희 원수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난 이 땅에 너희 집안 사람끼리 원수되기 위해서 온 거야.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화평케 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해놓고 여기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해요.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랑의 하나님 믿으시죠. 그죠? 근데 구약에서의 하나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을 비춰진 경우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340년 종살이하고 난 이후에 이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40년 동안 해서 걸쳐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 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군인들뿐만 아니고 어른뿐만 아니고 노인네도, 심지어 어린아이도,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면은 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다른 면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잔인한 면이 있는가? 예수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이제 19장에 보면은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는 얘기는, 영생에 대해서 묻는다는 얘기는 이 청년이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생과 선한 일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이단으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했는데 그 예수님 앞에 왔단 얘기예요. 그렇게 엄청난 용기를 내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심오한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죠.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막 이런 것들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청년이 제가 이것은 다 지켜왔습니다 그래요. 아마 이제 당시에 모태부터 이 청년은 유대교인이었겠죠. 다 어머니부터 또 랍비도 훈련 받아가 다 지켜왔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가요? 하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가지고 할진데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활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다 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너무 과격한 요구 아닌가요? 아니,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지 뭘 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이러니까 이 청년이 고민돼 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간 거죠. 또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이에요. 이건 제자 중,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 중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미 장사했을 수도 있고 장사가 돌아가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아버지 임종을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고 혹은 아버지 장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장례식에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해요. 이것도 신명기 모세오경에 보면요, 불효자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 자는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성문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는 어떤 마음으로 온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부모를 장사해 하게 오겠습니다. 왜?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왔는데, 야, 아니야, 죽은 사람한테 맡겨놓고 넌 나를 따라야 돼. 이거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분께서 아버지 장사도 못 치르게 하는가 이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 한 사람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멋지게 성령의 감동으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를 알게 하시는 네 혈육이 아니고 너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알게 하신 것이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시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 한 6개월 전 사건인데,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나 얼마 있으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난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죠.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얘기한 거죠. 이때 베드로가 아주 충성스럽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앞으로 넘어가 봐요. 계속 따라와요. 말씀을 계속 따라와야 돼요. 또 앞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붙잡혀 돌아가신다니 그 말도 안 되지. 내가라도 막아야지. 내가라도 보호해야지. 이런 충정이에요. 충정.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제 또 이스라엘 선교 가는데 이번엔 좀 어려운 길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붙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할렐루야 목사님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유 이번에 안 돼요, 이번에 위험하니까 다음에 가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에 가시라고 그러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어떻게 해? 무슨 목사가 말이야 몰인정해가지고 지 생각해서 그러는데 완전히 나를 이렇게 내쳐? 그건 목사도 아니지 하고 떠나겠죠. 여러분 이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실질적인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굉장히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면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상충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앞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로마서 9장 33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다 나오죠. 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가 되었으리라. 이 걸림돌,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스칸달론이래요. 스칸달론.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단어가 여기서 스칸달론이에요.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예루살렘이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걸림돌, 거치는 돌을 믿으라 이거예요. 이게
구원인데 이게 걸림돌이야. 구원인데 이게 거치는 돌이야. 이게 스칸달론이다. 그런데 믿어야 된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스칸달론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돼. 스칸달론이 무엇이냐? 걸림돌이 무엇이냐? 거치는 돌이 무엇이냐? 거치는 것, 걸림이 무엇이냐? 그러면 영어로 이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스캔들 아시죠? 스캔들.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는 뭐죠? 추문, 불명예, 비방거리 막 이런 거잖아요. 특히 요즘은 이제 성추문, 막 미투 사건, 이게 스캔들이라. 또 연예인들 막 비리 사건, 스캔들 이렇게 죠. 스캔들. 근데 이제 이 스캔들이라는 영어의 단어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스칸달론이란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스칸달론이란. 이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 덫, 올가미, 죄에 빠지게 하는 것, 함정, 죄를 짓게 하는 것 이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 빠뜨린대요. 십자가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대요. 십자가가 우리를 올가미를 딱 잡는데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덫이래요. 덫. 구약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8장 14절 15절 합독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려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구원의 예수님이 119 구원하러 주신 분, 그분 자신이 걸림돌이고 거치는 돌이고 함정이고 덫이고 올감이고 우리를 더 죄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김우현이란 이제 방송 작가였던 분인데 요즘 많고 또 이제 이스라엘과 말씀 사역에 굉장히 헌신하고 있죠. 이분이 쓴 책 어찌하여 십자가가 칼이 되었는가? 이 책 굉장히 좋아요. 그럼 시간 나면 꼭 읽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정확한 의미를 이제 잘 표현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한 얘기예요. 진실로 십자가를 바르게 전하고 있다면 당신은 별로 인기 없는 목사일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인기 있는 목사라면 당신은 십자가를 올바로 전하고 있지 않다. 예수를 올바로 전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 아시고 계세요? 씨 뿌린 비유에서 마가복음 얘기하고 있죠. 마가복음 4장 3절 이하에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한 말씀이 나왔어요.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하나는 길가, 일부는 길가, 일부는 돌밭, 일부는 가시밭, 일부는 옥토에 뿌려졌다 하면서 길가에 뿌려진 것은 새 들어와서 주워먹고 돌밭에 뿌려진 것은 처음에는 싹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 흙이 얇아서 이제 해가 비치니까 타서 죽었고, 세 번째 가시 떨기에 뿌려진 것은 가시 기운이 빠져서 자라지 못했고, 네 번째 옥토에 뿌려진 것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하면서 앞으로 넘어갔죠? 네, 잘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합독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 받으나 그 소리가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우리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함정이 되는 거예요. 덫이 되고 죄를 짓게 하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를 보지 않고 겉을 보지 않고, 우리의 사람들은 겉을 봐요. 겉을 보고 판단하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사무엘상 16장 우리 7절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중심을 봐요. 여러분, 그럼 중심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자신의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오죠. 아들은 이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시므온이 그 예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합독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는 게 아니고 흉하게 한다고요. 또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비방받는 거예요. 비방. 예수님이 비방받아요. 비방.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요, 하나님이 아셔요. 어떠한지.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네 마음의 중심이 뭔지를 알려면 너에게는 십자가 예수가 필요하고 너에게는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 십자가 예수,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네 안에 들어가면은 너를 실족해 하게 하고 너를 넘어지게 하고 너를 함정에 빠뜨리고 너를 죄를 짓게 할 거야. 이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우리 내면의 어두운 면을 항상 감추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어두운 면이 있는데 이것을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막 악하고 이런 분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숨기고 포장하고 좋은 면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그걸 드러내요.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밝혀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제대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괴로워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제대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고민.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왔었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부인하느냐? 아니야. 난 멀쩡해.
내가 어때서? 나처럼 착한 사람 없어.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런 자면 인정하고 무릎 꿇고 자박하고 회개하는데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게 됐어요. 근데 대부분은 전자의 반응을 보이죠.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합독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하나님 말씀을 정통으로 정서로 바라보니까 멸망한 자들에게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멍청한 짓이야. 이렇게 반응을 해요. 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반응하죠. 우리는 애써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감추려고 하지만 말씀이 후벼 파고 들어오면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번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고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처럼 우리를 찔러 쪼기까지 또 우리의 몸과 영과 혼과 몸과 관절과 곳을 찔러 쪼기까지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감찰한다. 우리 내면을 감찰해요. 감찰. 말씀이 우리 내면을 감찰해요. 우리 내면의 양심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는데 우리가 아니야 한다면은 이것은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고 요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우리 10절인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거짓말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진리가 십자가가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 안에 거짓말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아요. 십자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십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부정이 드러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 2000년 전 오순절 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딱 이제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성도에게 성령이 쫙 임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각종 세계 언어로 방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배운 적도 없는 여러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순절날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온 사람들과 이 세계에서 온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딱 보니까 이건 황당한 일이거든요. 아니 한 번도 외국에 간 적도 없고 그 나라 말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방언들 하니까 그래서 저들이 미쳤다 술 취했다 막 그러니까 지금 대 나아진데 무슨 술 취했겠냐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쫙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죠. 이스라엘 온 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딱 이렇게 얘기하죠. 결론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말씀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돼. 우리 안에 더러움과 우리 안에 거짓과 우리 안에 부정부패들에 대해서 찔림을 받아야 돼. 찔림을. 그래서 그들이 찔림을 받았을 때 반응이 이거였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어찌해야 되겠느냐? 어찌해야 되겠느냐? 이게 베드로가 합독해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가끔 우리 동료 약사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한 번은 이제 예수 믿는 약사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약국마다 다니면서 교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와 나이가 비슷한 연배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는 계기. 그래서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약국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가 교회를 다니다니. 그 전엔 몰랐대요.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래서 결혼하고 보니까 매주 가는 거예요. 약국은 이제 보통 이제 주일날만 쉬죠. 주일날 묻는 약국도 있기는 하지만 이분은 주일날은 이제 반드시 쉬었어요. 사실 약국 업무가 옛날에는 굉장히 늦게 끝났습니다. 10시, 11시 끝났어요. 아침 8시, 9시에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약국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놀 기회도 없고 늦게 끝나니까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도 없고 겨우 일요일날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자유 시간이지. 근데 그 일요일 날에 아내가 교회 가요. 근데 혼자 가면 좋은데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 한 7년을 다투세요. 7년을. 교회 가자. 아니다. 안 간다. 계속 7년 다투다가 생각하기를 결판을 내야 되겠구나. 앞으로 평생을 살아야 할 텐데 평생 동안 이렇게 둘이 다투면은 나중에 좋지 않은 일이 있겠다. 결판을 내자.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다. 아내가 교회를 그만 가든지 내가 교회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는 교회를 가기 싫고 아내를 교회를 못 가게 해야 되는데 아내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목사가 유혹하는 말에 쑥 빠져가서 뭔지도 모르고 이제 천치 바보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럼 내가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이 틀린 부분을 아내한테 잘 설명해서 못 가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1년을 다녔는데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잖아요. 뭐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설교 하잖아요. 좋은 설교. 어떡하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은 아니 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왜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나이 비슷한 또래 이제 성도한테 물어봤죠. 아니 왜 저 사람은 설교를 들었는데 울죠? 뭐 집안에 기분 나쁠 일 있었나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네. 이게 우는 사람이 가끔 나오네. 주일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는 사람이 이분은 아직 예수를 모르구나. 예수를 모르구나. 그거 알고 싶으세요? 그렇게. 예, 알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럼 성경 읽으면 답이 나와요. 이분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이 다 끝났어요. 신약에서 사복음서 읽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읽고 로마서 읽는데 로마서 3장에 와서 딱 걸렸어요. 이건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로마서 3장 이제 9절 이하인데, 자, 그러하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그러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죄인이란 얘기인가? 내가 죄인인가? 이게 걸린 거예요. 이게. 저는 이 말씀에 공감 갔었던 게 한 번에 이제 어느 약사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장례식장에 대부분 약사분들이 왔죠. 약사분들이 왔는데 약사 그때 회장, 나중에 회장이 된 사람인데 그 회장이 나한테 이제 제가 그때 설교를 잠깐 했거든요. 설교를 이제 장례 예배 때 잠깐 하고 이렇게 이제 식사 하잖아요. 식사하는데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회장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죄인 아니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라요? 어쨌든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관점에 살아요. 그런 관점에. 그런데 네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하고 밝히는 게 뭐란 얘기예요? 십자가. 말씀이란 얘기예요. 네 안에 죄가 있어. 넌 죄인이야. 그래서 이 약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이 앞으로 넘어가는데 계속 이제 로마서 끝나고 또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잖아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막 이렇게 계속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자꾸 로마서 3장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냐? 아닌데. 근데도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봅니다는 차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1980년대인가 뭐 90년대인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석가탄신일을 국정 공휴일로 정하는 처음으로 정했어요. 처음으로. 그 해 자기가 속한 청장년회에서 이제 우리 산에 놀러 갑시다. 신날 뭐 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놀러 갔어요. 놀러 가는데 가서 보니까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 이게 자기가 속아서 간 거죠. 속아서 가가지고 어쨌든 뭐 이제 같이 갔으니까 한 차로 갔으니까 또 같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기도원에서 하는 원장 선생님 얘기를 듣고 이제 10시인가 끝나가지고 이제 가서 수소에 가서 자야 되겠구나 했는데 아니 같이 갔던 청장 회원들이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이 양반은 기도도 한 것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앉아가지고 애꾸는 이제 커피만 덜덜덜 돌리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죠. 고개만. 빨리 끝나지. 아이, 빨리 가서 자야 될 텐데. 이렇게 하다가 11시가 넘어가서 12시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환상을 봐요. 환상. 자기 앞에 영화 스크린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애가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저렇게 조그만 애도 죄를 짓네. 신기하구나. 저 조그만 애가 죄를 지어? 그러고 나더니 장면이 또 바뀌어요. 그 애가 좀 자랐어요. 또 죄를 지는 거예요. 저 나쁜 놈. 또 장면이 바뀌어요. 또 자랐어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였어요. 자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지었던 죄들이 4시간을 지내요. 4시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통곡이 나오는지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통곡한 끝에 최후의 고백은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안고 죽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 죄를 안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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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데 성령이 확 임했어요. 야만 거기서 이제 은사가 나타나 가지고 막 환상도 보기 시작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 한 번도 없고 자기만 혼자네요. 자기만. 자기 앉았던 자리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청장년들하고 집에 온 거죠. 집에 와가지고 문을 열고 딱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문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내가 깜짝 놀랐죠.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한 사람이. 당신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습니다. 뭔 일이에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 죄인을 구원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늦은 비 성령의 시즌이 시작됐어요. 늦은 비 성령의 시즌. 자, 2000년 전 이른 비 성령의 시즌이 시작되었을 때 오순절 날 이스라엘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던 사람들과 열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왔었을 때에 그들이 이제 막 가슴이 찔려가지고 물었죠. 그러면 우리가 대체 어찌해야 되겠느냐? 어찌해야 되겠느냐? 베드로가 얘기하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 늦은 비 성령의 시즌에 주님께서 새로운 기름을 붓기를 원하세요. 이전과 다른 차원의 더 큰 기름을 붓기를 원하시죠. 이것을 받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자기 내면의 찔림 바를 받은 사람.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나의 이런 상태로는 이 대한민국이나 열방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이 교회와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제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교회를 변혁하며 대한민국을 개혁하여 주님 오신 길 준비할 수 있는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올 거예요. 십자가가 이런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지만은 멸망받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걸리는 거이고 거치는 돌이고 함정이고 덫이고 올무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십자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은밀한 죄들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추어진 은폐된 것들이 나타나서 그걸로 괴로워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어찌해야 됩니까? 주여.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 개선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아까 부자 청년 얘기했잖아요.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어요. 다 지켰는데 주님이 더 하나 요구합니다. 네가 온전하고 할진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테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그 청년의 걸림돌이었다니까요. 걸림돌, 스칸달럼, 거치는 돌이었어요. 그 청년 거기서 넘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주인을 못 따라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아니 계명을 다 지켰는데 왜 천국에 못 갑니까?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율법의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 천국 간다면은 옛날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다 천국 갔어야 했어요.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어야 했다고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AD 70년 완전히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됐죠. 왜? 주님의 기준과 완전히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 하시려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찔림을 받고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괴롭고 비통한 심령으로 와서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 산상팔복 두 번째 복이 애통한 자의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야 된다고요. 주여 제가 그런 자입니다.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 자리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성령이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으로 주님 오신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읽을 때 십자가 묵상할 때 주여 저의 내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들이 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회개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늦은 비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어주세요. 이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늦은 비 성령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